참으로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일입니다. 잔치하는 곳은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잔치하는 그 집은 그 집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서 얻어먹기 위해서 점심을 굶은 사람들도 몹시 유쾌한 날입니다. 오늘 베다니에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슬픔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집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열리게 됐어요. 슬픔의 집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 나사로가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상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아쉽죠. 오랜 시간이 가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던 자리가 베다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베다니의 잔치가 열렸듯이, 슬픔과 괴로움의 집에 잔치가 열렸듯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괴로움의 세상에서, 이 슬픔의 세상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 슬픔의 세상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도들의 생각이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눈도장이나 지킬 수 있는 뭐 이런 모습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 내가 복받기 위한,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잔치. 이것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굴 위한 잔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희생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왔어야지 내 삶 속에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몸이지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잔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시간을 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걸 먹으면서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포기하고 관둘 수 있어요. 다들 싫어한다는데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다니 슬픔의 자리에 잔치가 열렸는데
이 주님을 위한 잔치에 몇 사람들이 부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을 생각하면 도전도 받고 내 삶도 좀 점검해 보고 또 은혜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을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주님을 위한 그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경꾼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구경꾼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올 때 구경꾼으로 오진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죽었다가 일어났다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현대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때 영혼들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꾼이 직분을 맡으면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구경꾼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구경꾼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아무리 간절히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도 여러분이 구경꾼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참기름만으로 맛을 다 낼 수 없어.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면 구경꾼은 어떤 사람이 구경꾼입니까? 땀과 눈물이,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성전에 조금도 묻어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세요. 여러분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까? 참석하는 일만 합니까? 구경꾼일 수 있어요. 나만이 해야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집사님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장로님이 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저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차량 봉사하는 일도, 강단에 물수건 올리고 물을 올리는 일도,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도, 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식사 봉사하는 것도, 중보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 부족한 일들 다 채워가면서 한 가지 하는 그 일도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지. 교회 청소하는 것이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 뭐 애들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같이.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보다도 조금 더 안타까운 부류가 나오는데요, 모의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모의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금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잡아 죽일꼬? 뭐 여기저기 가서 그냥 수근수근, 그렇대 저렇대 말만 만들어내.
이 모의꾼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도 있어요. 이 모의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 사단아 물러가라. 수제자인 베드로. 내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안 된다고요? 자신할 수 없어요.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사단의 종이 안 돼. 천만에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천만에요 진짜. 나에게 사단은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단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수한 화살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가려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오늘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올무들을 가져다 놓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눈동자에 여러분의 동역자가 조금 부족한 면이 보였다면 왜 보였습니까? 수근수근거리고 판결하고 문제 만들어서 엉망 만들라고 말은 글을 싸게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문제시 되어버리고 말고 전체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니 도와주라고, 협력해 주라고, 힘되어 주라고, 용기 되어 주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들이에요. 낙엽 한 입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눈동자에 그것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수 있는 일이면 하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의 대부분이 그래요. 힘들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이게 제 이슈의 전체가 아니에요. 왜? 이 와중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나 줄였으면 됐는데 또 줄이래. 아니 이 상황에서 300명 가지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는 해요. 그리 감당이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기도하자는 거지.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루시자고요. 은혜 가운데.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내게 큰 힘이고 은혜죠. 어떤 성도의 부족한 면이 보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섬기라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세 번째로,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부류가 나와요.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사랑받고 신뢰받던 자였습니다. 여기 중요하네요. 사랑받았고 신뢰받았던 자,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받았던 과거형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 이 잔치집에 사단의 종이 되어 참석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는 도적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는 도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진실이 빠진 위선자였어요. 마리아의 선한 행위를 비웃었어요. 가정스럽게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자기가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뱀 같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진실이 빠진 사랑, 헌신이 빠진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야. 이 가운데 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놓치면 다 가짜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한 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진실이 빠진 사랑은요, 땀과 눈물이 빠진 거짓이요. 주님 사랑해요. 손만 들고 멋지게 표현하면 그 멋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상달이 됩니까? 가인이 그냥 폼내는 모습으로 제사 드리면 그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이게 빠졌는데, 마음이 빠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2 제자 가운데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었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했었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동안 내가 젊었을 때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상대적으로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고 싶어서 되었어요. 목사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진실이 빠지면 껍데기밖에 안 나. 이게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싶은 제 마음속에 가지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진실이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가룟 유다가 내가 되지 않도록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헐분이 내가 있지 않도록, 폼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루에도 12번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원한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줄 아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믿지는 생활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미쳐 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을 손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눈동자는 피곤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면 예수를 믿으면서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믿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한 믿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다 들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그땐 더 못해. 절대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오늘 내게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누굴 도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도 오늘 내가 지금 마지막 4번째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 그는요 잔치집에서 음식물을 준비하며 봉사의 기쁨을 맛보는 자였어요. 가만히 보면 아유 저기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멋지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 복된 일임을 알고 기억하며 하세요. 그 맛을 알기에, 봉사하는 맛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뭐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비교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평생 섬기는 일이 맛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비싼 향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만큼 정말 힘든 것들, 더 많은 것들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행복해요. 이 두 자매는요 주님을 위한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아는 자매. 저는 두 딸이,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맛을 알고 섬김의 맛을 알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다 만나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애쓴 이야기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야기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는요 주님을 위한 잔치, 기쁨의 잔치, 이것을 최고의 모습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의 맛을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나왔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교회 나왔는데 감격이 뭔지를 몰라. 교회 나왔는데 축복이 뭔지를 몰라. 교회 나왔는데 역사가 뭔지를 몰라.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도요 맛을 알아야 돼요. 아프면 음식의 맛을 몰라. 건강하다는 얘기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맛을 아세요? 신앙의 맛을 아세요? 예수의 맛을 알 때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어요.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양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감격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 고백이 탁 젖어 있어야 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나도 모르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의 기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는 이 섬김의 기쁨을 알았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구경꾼도 아니요, 모의꾼도 아니요, 진실이 빠진 가룟 유다가 아닌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이에요. 마리아처럼 드려지는 일이에요. 맛을 알고 주를 위해 영광 돌려지는 그 잔치가 멋지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고, 슬픔이, 괴로움이 바뀌어서 은혜의 잔치가 되는 축복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